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입니다. 한밤중에 체포된 것도 잘못, 죄목도 어떤 죄에 대한 혐의도 없이 일단 잡아놓고 혐의를 찾는 것도 잘못,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양심으로도 유대인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율법으로도 다 불법이고 부당한 고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부당한 재판, 부당한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마쿠 실세였던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가 어떤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는지, 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질문은 매우 비겁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잡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제부터 예수님께 무슨 흠이 있는지 찾고자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안나스의 질문은 유대인의 재판답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재판은 증인의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도적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간음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곳은 어디였고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증인들의 증언이 그 재판을 결정짓는 중대한 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증인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증인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가르치지 않았고 회당과 성전에서 다들 있는 곳에서 가르쳤다. 내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내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다 알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안나스가 마쿠 실세였지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지 못하고 시간이 되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고 현직 대제사장이었으며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였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가야바의 집에서 어떤 신문이 있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가야바도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뜻은 죽여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매질을 하고 놓아줄 생각이면 빌라도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당시 로마가 실효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세금을 내라.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그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너희들이 전에 하던 대로 해도 좋다. 너희들의 종교 그대로 섬겨도 좋고 너희들의 어떤 복장이나 언어나 문화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풍습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아주 달가워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로마에게 협조를 해서 이나마의 평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로마에서는 황제가 보낸 총독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 총독이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죠. 그리고 유대인 자치기구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죄인을 끌고 갔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에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살인을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위험하고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은 유대인들끼리의 재판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빌라도와의 그 신문과 재판의 과정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죄인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고 죄인을 신문해 본 다음에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의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을 다짜고짜 빌라도의 관정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음식을 부정한 상태에서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규례보다 불필요하게 더 조항을 추가해서 그런 규례를 만든 것이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그 음식이 담겼던 그릇, 그런 것들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심한 경우에는 진영 바깥쪽에 나가서 하루 또는 일주일씩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죠. 말로는 빌라도에게 협조한다고 하지만 빌라도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접촉하면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죄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당하게 고발하는 범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재판을 이루어질 때에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옆에 배석해 있고 죄인도 앞에 앉아 있고 그 위에 상석에 빌라도 총독이 앉아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고발자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죄인과 고발자들 사이를 빌라도 총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됩니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고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슨 죄가 있길래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인 강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죄목을 제시해야 되는데 죄목을 제시하지 못해요. 아이고 뭐 잘못 없는 사람 같으면 저희가 데려왔겠습니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빌라도 입장에서 매우 불쾌합니다. 야 별것 아니면 니들 법대로 니들이 알아서 재판을 해라.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법대로라면 사형이지만 죽이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목은 당신이 찾으세요. 형량은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형량은 사형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죄목을 유대인들이 제시하고 빌라도가 형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형량은 우리가 정해가지고 왔으니까 죄는 당신이 찾으시오. 이런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괜히 불의한 일에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빌라도가 들어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에 총독이 사형시키는 죄수는 그저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사형을 막 시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로마 황제의 그 권세를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서 왕국을 이루고 싶어한
그런 것은 반란으로 취급되어서 그건 신속하게 죽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빌라도를 떠보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어본 것인지 저 유대인들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물어본 것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기가 찬 노릇이죠. 그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너를 죽여달라고 나한테 고발을 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봐라. 그래도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그러나 우리가 들어보았을 때는 너무나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나라이며 땅과 하늘을 포괄하는 온 우주가 사실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온 우주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선의 의미가 아닙니다.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바깥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이런 물리적인 경계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표현이 어찌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귀입니다. 그는 본래 천사였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의로 스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나머지 만물은, 심지어 우리가 미물이라고 하는 것들조차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겨우 유대 나라, 빌라도, 로마 황제의 나라 정도를 내가 차지하려고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그죠?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을 때 오히려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고 드디어 그 때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막으면 주님께서 말리셨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고백을 하면서 속으로 만세를 불렀던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자, 빌라도가 대화를 해보는데 예수님께 죄가 없어요. 네가 왕이냐 아니냐 그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하였도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으니 곧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진리가 뭔지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전파했으며 오늘 우리들도 믿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놓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걸어 나옵니다. 이보시오, 내가 신문을 내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소. 당신들이 잡아왔으니 일단 내가 잠시 감금을 해놓겠소. 그러나 곧 6월절이니 6월절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으니 내가 그때 이 사람을 풀어줄까 하오. 당신이 원한다면 매질을 해서 풀어주겠소.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렇게 끌려왔다는 것을 느꼈던 빌라도가 적당히 유대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지는 않기 위해 그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강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는 죽여야 될 자이고 명절에는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라는 단어는 반란자, 반역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삭군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르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반역자, 살인 강도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자신들의 왕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인내하셨으며 죽음의 잔을 담담히 마시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승리였고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루는 핵심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부당하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부당하게 신문을 하더니 부당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인 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율배발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겉과 속이 동일하게 참되고 선량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당하게 예수님을 고발하며 죽는 자리로 내몰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마침 요한복음 묵상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뜻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절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 헌신, 순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과 이어지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깨우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